우리는 30장부터 33장까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긍정적이나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와 또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참된 평안의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걸 보았습니다. 둘째, 참된 평안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한 회복과 갱신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죄인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윗의 왕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윗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시죠. 또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죠. 또 지금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인생에 절망적인 모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윗 왕을 통한 회복을 더욱 고대하게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당하게 될 상처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 의사도 손을 놓은 암 말기의 상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처방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동맹국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마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처럼 비참했다고 14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상처에 대한 이런 선언은 16절과 17절에서 그 상처가 치료될 것이며 또 시온은 다시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너무 극적이죠. 이제 시온은 이전의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치료받는 자리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는 자리로 회복하는 그 변화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들과 관계도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너를 모는 자는 잡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 백성과 대적들의 형편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옛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곳에 예전처럼 성읍을 짓고 즐겁게 살게 할 것이라고 18절로 21절에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우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그리고 매우 익숙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극적인 회복이 있지. 절망에서도 소망이 있지. 좀 이렇게 쉽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처음 독자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곧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험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 두려움에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체념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포기할 상황이 되는 그 상황에 거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첫 독자는 이미 그 상황 속에 있죠. 첫 독자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회복의 말씀의 의미와 이 회복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요, 이 내용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또한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치료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을 위해 개복을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암세포로 인해 손도 못 대고 다시 덮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과 회오리처럼 일어나 우리를 치는 것 같이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계절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밉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상황 자체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말하고 싶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은 어쩌면 그 짙은 어둠 속에 도저히 회복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거할 때 이 약속들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분명히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포로 시대 이후에 언약의 특권이 갱신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치 모세의 언약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결국 언약을 다 깨뜨리고 포로기로 맞춰진 것을 다시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감안하면 다 끝난 것 같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린 인생의 그림이 너무 엉망이고 더러워서 더 이상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고 지워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 인생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언약을 깨뜨린 우리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그들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 완전한 성취를 보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23절과 2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정말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칩니다. 혹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스스로가 무력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상황 속에 유일한 치료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일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더 이상 내 인생의 그림을 온전히 그릴 수 없는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을 갱신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며 다시 내 모든 삶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